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오개동의 어르신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밖에 수천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태어난 날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들 그 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 조금 있으면 우리 불교에서도 석가탄신일이 있어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마호메트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태어난 날을 다 가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절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태어난 날은 다 가지고 있지만 부활절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왜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더 큰 절기예요.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날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살았습니다. 19절과 26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집들 모여 살면서 문이란 문들은 다 꼭꼭 닫고 살았어요. 잠그고 살았어요. 창문도 잠고 들어오는 문도 잠고 문이란 문은 다 꼭꼭 잠그며 살았습니다. 왜요?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죽일까 봐 겁이 났고요.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괴롭고 자꾸만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문들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입문을 가리키는 그 출입문이 닫혔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영혼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문을 꽁꽁 닫음으로 제자들은요 세상과 떨어지게 되었고 분리가 되었고, 문을 꽁꽁 닫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도 없고 제자들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꽁꽁 닫혀 있는 문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을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 아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이 너무 크고 우리의 두려움이 여리고 장벽부터 더 커서 그래서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런 슬픔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장벽을 뚫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날이고요, 오늘도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움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누리는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아이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마 두려움에 떨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안도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기쁨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9절, 21절, 26절 이 세 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가셔서 베드로 너 나 부인했지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요한, 야고보 나 기도할 때 자고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위로를 해 주셨던 거죠. 부활절은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기쁜 날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사흘이잖아요.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는 이 사흘은요 30년 30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서 문 꼭꼭 걸어당기고 3일 동안 집에 숨어 있으면서 느꼈던 그 3일은 제자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시편 말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자들이 아마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첫날보다 더 기쁘고 더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왜 평강일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왜 제일 먼저 평강을 이야기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평강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강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게 평강인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당기는 그렇게 제자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려워 떨면서 문 꼭꼭 걸어당기고 웅크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지만 내가 주는 평강으로 담대하며 이기며 나아가고 이기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하셨던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부활하신 주님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의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왜 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려고,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두려워서 문을 잠갔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적에 도마는 담대하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단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8일 지나서 26절 봤는데 여전히 그때도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전한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요? 도마는 밖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다녔던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도마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인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 발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고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가라고 하신 곳에 주님 못 가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거기 가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내가 거기 가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런저런 두려움에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으니 이 평강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붙들고 믿음 갖고 나아갈 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더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 부활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가라고 하신 그 사명지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